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아멘. 결국은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믿는 건 아니겠습니까? 복 받으려고. 그런데요,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복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여기서 복이란 정말 어떤 의미로 쓰일 것이냐, 결국 무엇이 진짜 복인가, 이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뭐가 복입니까? 뭐가 복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글을 읽었는데, 이 워싱턴주의 시애틀 근교의 레드몬드 시에 위치한 이 오버레이크 크리스천 처치를 30년 동안 목회하신 밥 무어헤드 목사님이 1995년에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는 것, 그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생활은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들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으며, 모든 게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어졌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욱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얻고, 너무 빨리 운전하며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본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고,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더 왜소해졌으며,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욱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졌으며,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어떻습니까? 이 안에 우리가 복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결국 박무어 목사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더 많이 갖고 풍족한 시대는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만큼 내가 누리는 행복, 내가 누리는 평화, 내가 하는 사랑, 나의 삶의 의미 더 사라지고 모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진정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내가 누리고자 원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진짜 복일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죠. 그리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복 줄 준비가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구합니다. 다른 것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자꾸 저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요, 너는 왜 나한테 달라고를 안 하냐는 겁니다. 아니, 어머니 전 안 필요하거든요. 저 괜찮습니다. 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내가 지금 볼 때 너는 필요한 게 많은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냥 나한테 좀 달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내가 그냥 아낌없이 줄 텐데 좀 달라고 좀 해라. 내가 답답하다. 네,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에게 구하라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복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괜찮습니다. 안 받아도 괜찮아요. 저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안 구합니다.
필요한 게 있는데 안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주는 복이 없으면 죽어. 너는 그게 없으면 큰일 나. 너 그거 없으면 안 돼. 내가 주는 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주신 복은요. 어떤 복입니까? 바로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천국의 복, 복의 근원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합니다. 제가요, 우리 어머니가 주시는 것 안 받고도 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것 받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달라고 하죠. 다른 것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것에 눈길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구애를 합니다. 얘들아, 나를 좀 봐라.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나에게 좀 오고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좀 구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다른 데 눈을 돌립니다. 다른 걸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자꾸 그러면 내가 보응하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반드시 벌을 내리겠다.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리고 나서 많은 저주의 말들이 이어지죠.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또 14절부터 보니까 마음이 슬프게 되고 심령이 상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고 저주의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혹시 우리의 삶이 이런 저주의 순간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나 저주받은 것 같아. 이렇게 왜 내 삶을 안 풀리지? 내 삶 왜 이러지? 이러면서 나를 저주하고 나의 삶을 저주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는요, 저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이스라엘을 향한 복과 저주 사이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이스라엘 백성 불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오히려 하나님이 찾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듣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들의 죄악상이 낱낱이 공개가 되는데 요약하면은 이들은 이방 풍습으로 우상을 섬겼고 무덤가에서 죽은 자와 접신을 하고 율법에서 그 말은 먹지 말라는 것들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죠. 2절에서 바로 자신의 생각을 따랐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랐다.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자기 생각. 에덴 동산 때부터 이 자기 생각이 문제가 됐던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각,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는 유혹하죠. 와서는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거 사실 먹어도 안 죽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생각이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먹어도 안 죽겠구나. 자기가 먹고 또 자기 남편도 먹여주고. 네.
생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누구의 생각으로 바뀌었습니까? 사탄의 생각으로 바뀐 것이죠. 자기가 생각했다고 했지만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으로 바뀐 것이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자기 생각을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 가룟 유다.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 12제자 아니었겠습니까? 항상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옆에 붙어서 12제자로서 항상 같이 먹고 같이 생활했던 그 사람, 항상 예수님 말씀 듣고 그 행동을 보았던 사람이,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버리니까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니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꼭 하나님께 우리 생각이 종속되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자유인하니까 자유인. 우리가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왔는데, 아니, 사람답게 살아야지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막 굴복을 해야 되고, 복종을 해야 되고, 나는 중립입니다, 중립. 그런데 우리에게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두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길이요? 네. 하나님 아니면 사탄밖에 없고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요. 사망 아니면 생명이고, 영생 아니면 멸망이고, 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이듯이 둘 중에 하나, 둘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탄을 선택한 것이고 세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멸망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않은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우리 생각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탄이 나를 속여서 나를 유혹해서 나는 속은 자, 나는 피해자입니다. 억울합니다. 사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꾀죠. 유혹하죠. 신앙생활 못하게 합니다. 내 성질대로 다 살게 합니다. 죄악을 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한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한 사람.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네가 네 자유의지로 나를 따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거야.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삶이 힘들고 저주스럽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사실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 삶의 결과. 그래서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터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난 늦었어, 난 너무 늦었어,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뭘 더 이상 해볼 수 있겠어, 이런 말씀 다 입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생각을 버리고, 사탄의 생각, 세상의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저주스러운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바뀐 사람들, 운명이 바뀌고 처지게 바뀐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오죠.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몇 가지로 저주를 받은 사람들과 복을 받은 사람들을 대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굶주리고 목마르고 수치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통곡한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배부르고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노래가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13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복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또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받은 사람들을 나의 종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들, 나의 종들. 복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는 거예요. 내 종. 내 종. 참 아이러니합니다. 종이 말이 좋아서 종이죠. 사실 종이 뭡니까? 노예 아닙니까? 노예는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삶이 없는 사람들이죠. 네. 근데 노예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어떻게 가르칩니까? 세상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자아를 실현해라, 주체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반대입니다. 내 종이 되라는 거. 내 종이 되라. 종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주인은 종을 부려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주인은 내가 널 더 이상 못 써먹겠다. 너 이제 내 집에서 나가. 나 이제 너랑 같이 못 살겠다. 너랑 같이 살 수가 없으니 너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종을 내보냅니다. 종이 처음엔 너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유다, 자유! 자유!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지 모르겠지만, 네, 난 자유다! 이러고서 막 하는데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구나. 근데 그 생각도 몇 시간이죠? 당장 그날 밤부터 걱정입니다. 당장 어디서 밤을 지새야 될지. 네. 종을 지켜줄 담장이 없습니다. 들짐승들, 다른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깨닫는 거죠. 아, 주인의 집이 좋았구나. 강도가 와서 자신의 재물을 다 빼앗고 자신을 죽이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때 이미 후회해도 늦은 것이죠. 내가 주인의 집에 있을 때가 안전했구나. 내가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가 행복했구나. 근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내 생명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면 그때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자유로워서 나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일 일어날 일도 내가 모르고 나에게 일어날 모든 문제를 내가 막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에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모두 너희의 친척, 너희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 세상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 떨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놓아주시면, 자유롭게 놓아주시면 그때는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붙드실 때, 아직 우리를 부르실 때, 아직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손을 내미시고 그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이라고 하면 세상의 주인은 억압하고 착취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과 다르십니다. 사랑으로, 온유로, 자비로 우리에게 선대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들은요, 못 먹고 답답하고 비통하고 슬프지만, 통곡이 나오지만 하나님 종들은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나에게 복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어떤 복? 이런 복. 우리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대하시고 복 주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혼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눈 깜빡이는 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미즈노 겐조입니다. 이 사람은 조용한 농촌의 나가노 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산과들을 뛰어다니던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여름에 홍역에 걸리고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뇌성마비가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온몸이 다 마비가 되었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오직 눈밖에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정말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울어도 자신의 그 눈물을 닦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거든요. 그의 생각이 얼마나 큰 원망과 또 그런 것들을 가득했겠습니까? 삶의 모든 희망 다 잊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12살 되던 해에 한 마을의 한 교회 목사님이 그 겐조의 집에 빵을 사러 왔답니다. 빵을 사러 와서는 겐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겐조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겐조는 성경에 푹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동안에 그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밝아졌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자신의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14세 때 침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시를 썼을까요? 바로 옆에 어머니가 도와주셨는데, 일본어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히라가나 순서가 있습니다. 아카사타나하마라바바 이렇게 하면서 가면 손을 짚은 그곳에 눈을 깜빡거리면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이제 마에 멈췄습니다. 거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마미무메모, 여기서 위의 부분에 와서 또 한번 눈을 깜빡거리면 미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 자씩 한 자씩 글을 찾으면서 문장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시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제가
이분이 쓴 시 중에 몇 작품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모든 형제자매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한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반주가 있으면 참 좋은. 잊어버리기 전에. 지금 들은 것, 본 것, 마음에 느꼈던 것, 잊어버리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님의 아름다운 일을 찬양하는 시를 만든다. 계속 해주세요. 겐조 씨가 시를 쓸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던 어머니가요, 이 첫 시집이 발간되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도 못하고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겐조 씨에게서 그 어머니마저 빼앗아 버리신 겁니다. 그때 소설 동점으로 유명한 미브라 아야코 아십니까? 네, 그 여사가 겐조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겐조 씨가 다시 시를 지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겐조 씨가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를 썼고 이권 시집에 더 아름다운 노래들이 실렸습니다.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아. 걸어가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고민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고뇌하신다. 기도드리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아. 나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복을 받은 구석은 조금이라도 없어 보이는 사람,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시를 방금 들으셨지만 전혀 괴롭거나 슬픈 사람의 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 시 속에는요, 삶의 희망이 있고,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다음에 읽어드릴 시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다음 읽어드릴 시 제목은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기도드려 구하세요.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기도드려 결정하세요.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뜻대로만 행하세요.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악마의 유혹에 조심하세요.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은혜와 뜻을 찬양하세요. 바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는 저주스러운 인생인데 그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이 미즈노 겐조가요, NHK에 출연해서 복음을 전하고 시집 출판을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삶,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저주스러운 삶이라고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오히려 나의 어려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